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 한 달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켜주셨는데 6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과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산소망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그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붙여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이겼노라. 십자가에서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겨나가라. 그러면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세상에도 막 전쟁이 일어나서 두렵기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근심도 되는데 또 영적 전쟁을 하라고? 그런데 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만한 힘도 없는데 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뭘 가지고 내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근심,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세상 전쟁도 근심하고 있고 내 삶도 근심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하고 있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을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싸우라 하고 밀어내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심령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주님이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는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뭐라고요? 속임수. 속인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뭘로 속입니까? 의심으로 속이는 거예요. 의심으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의심의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삶을 살 때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통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즉각 다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건강도 하나님 내 건강도 해결해 줘. 다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리고 자녀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여러분 응답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내 삶에 여러분 평지가 되어야 되는데 산지로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내 자녀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가 찾아옵니까? 의심이 찾아와요.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가짜다. 어떤 가짜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를 기억하겠어? 너 기억하지 않아. 하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냅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여러분? 그 의심이 계속 마음에 부담감으로 왔다. 또 마음에 불편함으로 왔다. 마음에 이것이 계속 쉬지 않고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꾸만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으로 메말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의문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지금의 현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우리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20살 때에 우리 큰 아들이 20살 때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나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데 저는 잘 보지도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냐?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아들을 업어주는 거, 목마 태워주는 거, 안고 있는 거. 사진을 어떻게 해요? 증거로 밀었어요. 그리고 그때 행교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실 것 같은 우리 이수월 권사님한테 한번 가서 아들아 한번 얘기를 한번 삼자 토론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굳이 아버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사진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이 아버지가 너한테 사랑을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는 엄마가 증인이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증인이고 사진이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의심의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또 짓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이쪽으로 옮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문제, 조건의 문제, 일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날마다 채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 그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늘 이 말씀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권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은혜가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뭘 쓰셨습니까? 면류관 쓰셨어요. 가시면류관. 그냥 면류관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면류관은 여러분 피의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은 여러분 고통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이게 흉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양 옆구리에 로마의 군병의 창을 수없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로 다 쏟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의의 흉배가 여러분 그냥 의의 흉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의 흉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 앞에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의심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의심하고 또 가라지를 심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의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정죄할 때도 있어요. 내가 목사인가? 내가 권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내가 교사인가? 구역장인가? 내 스스로도 나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은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에 와서 너가 목사냐? 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로마서 8장 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벌써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의의 법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된 것이, 또 장로님이 된 것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구역장님이, 교사가 된 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원수마귀가 정죄를 해도 우리는 그 정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의심. 여러분, 의심이 심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부증 심하면 아내를 뭐 하게 돼요? 주여가 아니라 의부증이 심하면 결국에 뭘 하기도 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폭력만 해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뭐 하기까지 해요? 뜨거운 물 붓잖아요, 여러분. 팔팔 끓여서. 그러면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원수는 계속해서 관계를 우리에게 부어주어요. 여러분. 어디에 대해? 우리 마음밭에.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는 하나? 우리 권사님들은 가끔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나는 늙어서. 아이, 늙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는 하나? 그럼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는 하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의심을 해요, 여러분. 의심은 여러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의부증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당신 아내는 당신만 사랑해. 너도 우리 아내하고 소통하고 있지. 하고 또 의심을 해요, 여러분. 의심은 의심을 계속 낳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여러분 두려움을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분 방울뱀이 나무 꼭대기 있는 원숭이를 어떻게 여러분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원숭이는 여러분 나무를 정말로 잘 타는데 그 원숭이의 두려움이 나무 밑에서 이 방울뱀이 코브라가 꼬리를 흔들면 소리가 나면 원숭이가 뭐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몸이 경직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여러분 뱀이 나무를 잘 타기도 하죠. 그러면 아무리 뱀이 나무를 잘 탄다고 할지라도 원숭이만큼은 잘 타지 않아요. 그래 올라오라고 해요. 그러면 올라올 때 이쪽으로 살짝 점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되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경직되어서 점프를 못해요. 하다가 중간에 뭐예요? 떨어져요. 그러면 뱀이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먹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의심도 무섭고 두려움도 무서워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 마음밭에 계속 의심의 가라지를 뿌려놓고 두려움의 가라지를 뿌려놔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평안하지를 못해요. 하루에도 여러분 여러 번 우리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먼 곳에서 찾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운 말씀 갖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지 마세요. 어떤 말씀이 참 우리에게 와닿을까요, 여러분? 저는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그 66권을 한 절로 표현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만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을 사랑하사,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고 두려움의 가라지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쳐 주셨는데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왜 의심하고 있지? 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하고 우리는 그 정죄 속에, 그 두려움 속에, 그 의심 속에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힘을 얻어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매일같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밥 많이 먹으면 건강해요. 피부도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확신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의 완성은 기도로 완성됩니다. 기도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약시대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믿는 자,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는, 그리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아저씨 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은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고대의 로마 시대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3살에서 4살, 5살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연상해 보세요. 3, 4살 어린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갈 때에 아저씨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아버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 아버지를 아는 아이가 아빠 아빠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소리에 귀담아 듣고 그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여러분들의 간청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열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 내가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심어놓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원수 마귀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내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또 6월달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늘 승리로 이끌어질